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 제 2부 내 하나님을 보라 2부입니다. 2부는 제 7과부터 있고요. 3과까지 7과부터 약 한 12과까지 오늘 읽을 예정인데, 내 하나님을 보라 제 7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곧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는다. 그들의 말이 참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꾸준히 그리고 깊이 생각해 가면서 성경을 읽는다. 우리는 진지하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어쩔 줄 모르게 된다. 성경에 매혹되기는 하지만 거기서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는 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계속 어리둥절해 할 뿐 아니라 다소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일이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의심한다. 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소제목 서로 다른 두 세계의 소제목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고민은 무엇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상당히 낯선 세계, 즉 원시적이고 미개하고 기계화되지 않은 농경시대인 수천 년 전의 근동세계로 들어간다. 성경에 나오는 활동들은 대부분 그 세계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 세계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 외의 사람들을 만나며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것을 지켜본다. 선지자들이 우상숭배를 비난하며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을 듣는다. 갈릴리 사람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유대인과 논쟁하며 죄인을 위하여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우리가 아는 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잘못에 대해 말하는 편지들을 읽는다. 이것은 아주 흥미롭긴 하지만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모두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말하자면 성경의 세계 바깥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낀다. 우리는 단지 구경꾼일 뿐이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하나님은 그 당시 이 모든 것을 하셨지.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매우 놀라운 일이었어.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는 그때와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아. 성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에 대한 기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그의 외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신 기록이 우주시대를 사는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이 두 세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지 못하며 때문에 성경에서 읽는 사실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갖는다. 따라서 종종 성경의 사실들 자체는 감동적이고 장엄하지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 때문에 상당히 의기소침해진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느낌을 경험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모른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기록을 진정으로 믿기는 한다. 하지만 정작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졌던 것과 같은 친밀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추구하지도 기대하지도 않고 단념하고 멀리 떨어진 상태에 머물고 있다. 오늘날 너무나 흔한 이러한 태도는 설상 이 문제를 헤쳐나갈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고백과 같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분명히 이것이다. 이러한 느낌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성경의 여러 인물이 처한 상황이 연관성을 잘못된 곳에서 찾음으로써 생겨나는 환상이라는 것이다. 공간과 시간과 문화라는 견지에서 보면 이 사람들과 그들의 시대는 우리에게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그런 차원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그 연결고리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아마도 정확하게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 요점을 더욱 분명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위해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이다. 서로 다른 두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개념을 정리해보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개념을 정리해보자.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며 영원한 왕,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 분.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다. 시편 기자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는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이다. 시편 102편 26편 27장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사야서 48장 12절. 피조된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창조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라는 어린이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항상 계셨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언제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늙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생명은 증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을 얻지도 한 번도 가졌던 능력을 잃어버리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성숙하거나 발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지혜로워지지 않으신다. 핑크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없다. 그분은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못한 방향으로도 변화될 수 없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첫 번째이자 근본적인 차이점은 피조물은 변하기 쉽고 본성은 변화를 허용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현재의 모습에서 변하는 법이 절대로 없으시다는 것이다. 우리는 꽃을 피우고 나무의 잎사귀처럼 우거지다가 시들고 썩어 없어지지만 아무것도 당신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자, 서로 다른 두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이 개념을 정리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긴장, 충격, 뇌수술 등은 인간의 성품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바꿀 수는 없다.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취향과 사고방식과 기질은 철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이 혹독하고 괴팍스럽게 바뀔 수도 있고 호의적인 사람이 냉소적이고 냉담하게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늘 그래왔던 것보다 더 진실하거나 덜 자비롭거나 덜 의롭거나 선하게 되는 경우가 결코 없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도 성경 시대의 성품과 똑같으며 항상 동일하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두 경우를 한데 결합해 보는 것은 유일한 일이다. 하나님의 계시된 이름은 물론 단순한 호칭 이상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계시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잇는 자, 출애굽기 3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잇는 자,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그 구절의 단축형이다. 스스로 잇는 자라고 알려주셨다. 그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영원토록 변함없이에 대한 절대적인 선포다. 곧 하나님이 자신이 생명이시며 현재와 같이 영원토록 그러하리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33장에서 34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성품이 여러 측면을 열거하심으로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진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3,4대까지 보응하리이다. 이러한 선포는 사실상 여호와가 어떤 분이심을 말해줌으로써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선포를 보완해준다. 또한 출애굽기 3장의 선포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3000년 전 그 순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분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러한 선포를 보완해준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자비로우심과 죄에 대한 적개심에 대한 말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말한다. 네, 지금 제2부 내 하나님을 보라 7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소제목 서로 다른 두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서로 다른 두 세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 성품도 변하지 않는다. 이번 세 번째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때때로 자신들이 정말로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말한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수시로 바뀌는 견해 때문에 종종 과거에 했던 말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모두 수시로 우리가 한 말을 취소해야만 한다. 그 말들이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을 표현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우리는 시건을 해야만 한다. 믿을 수 있는 사실들이 그 말에 의해 의의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말은 불안정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변함없이 유효한 표현들로서 영원히 지속된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에게 그분의 말씀을 취소하도록 하지 않는다. 어떤 생각의 변화도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사야는 이렇게 쓴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푸른 마르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말씀.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도 말한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이렇게 시편 119편 89절 또 151에서 152절의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진리로 번역된 단어는 확고함이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신약의 신자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 요구사항, 목적에 대한 진술, 경고의 말, 배후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들은 흘러간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이 세상 지속되는 동안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영원한 타당성이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파기할 수 없다. 이번에는 네 번째, 하나님의 방식들은 변하지 않는다. 첫째는 생명이 변하지 않고, 둘째는 성품이 변하지 않고, 세 번째는 진리가 변하지 않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들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경 이야기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죄인들을 위해 행동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구분하셔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않도록 하시는 한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회개케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불신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시며 그분의 자유와 주권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을 겸손케 하셔서 모든 영광이 그분만의 것이 되도록 하신다. 모든 영광이 그분만의 것이 되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의 죄를 미워하시며 그들의 마음에서 타협과 불순종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내적 외적 고통과 슬픔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슬픔과 기쁨을 그들에게 보내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자들로 하여금 그분이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도록 하심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얻기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이 그 선물을 귀중히 여기도록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신다. 하나님의 목표와 행동 원리를 일관된다. 하나님은 어떤 때라도 그분의 성품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방식들이 예처로울 정도로 변덕스러움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들은 그러하지 않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첫째, 생명이 변하지 않고 성품이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지 않고, 네 번째는 방식들이 변하지 않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목적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번개하지 않으심이다 라고 사무엘을 밝혔다. 발람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결코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후회란 자신의 판단을 돌이켜 행동 계획을 바꾸는 일이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결코 후회할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시는 완전한 지식과 관리에 기초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비상사태가 발생하든 예기치 않던 사태로 진전되더라도 하나님에게 불의의 습격을 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 하여금 마음을 바꾸고 계획을 번복하게 만드는 것은 다음 두 가지 경우다. 곧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선견지명이 부족하거나 그들을 시행하기 위한 선견지명이 부족할 때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지하시고 전능하시므로 자신의 판결을 돌이키실 필요가 없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시는 일은 영원전부터 계획된 것이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계획하신 일을 시간 안에서 수행하신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계획한 일을 시간 안에서 수행하신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로 하여금 약속된 유업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는 그 뜻의 변치 않으심과 신자의 원형인 아브라함에게 그 뜻을 확증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은 물론 우리의 안위를 약속하시는 변치 않는 맹세에 대해 읽게 된다. 하나님의 의도는 다 그와 같으며 그것들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어떤 부분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는 본문들, 창세기 6장 6절로 7절, 사무엘상 15절로 11절, 사무엘하 24장 16절, 요나서 3장 10절, 요엘서 2장 13절로 14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각 경우의 본문들은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반응하는 결과에 따라 그들에게 이전과 반대로 행하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예견되지 않았다거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아래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고 해서 암시는 전혀 없다. 하나님이 그런 어떤 사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루기 시작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6번째, 서로 다른 두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제 6번째 개념이 마지막인데요. 첫째는 생명이 변하지 않고, 둘째는 성품이 변하지 않고, 셋째는 진리가 변하지 않고, 넷째는 방식들이 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의 목적들은 변하지 않고, 6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히브리서 13장 8절 그분의 손길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능력으로 지니고 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것도 여전히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매우 커다란 위안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시대의 신자들과 우리의 거리감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제거될 것이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들 위에 서는 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실제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당혹함을 맛볼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핵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온갖 변화와 불확실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여전히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심을 지닌 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엄중한 도전도 가한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체험하는 면이나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의 수준 면에서 그들에게 훨씬 더 못 미치는 상태를 스스로 만족하라는 것은 정당할 수 있겠는가? 만일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문제다. 네, 이렇게 해서 7장을 7과를 마쳤습니다. 제2부 내 하나님을 보라 7과를 읽었습니다. 이제는 8과입니다. 제2부 내 하나님을 보라 7과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읽었고요. 8과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영어의 위엄, majesty 뭐 이렇게 읽어죠. 영어의 위엄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 위대함이라는 의미다. 어떤 사람에게 위엄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것의 경의를 표현한다는 뜻이다. 여왕 폐하라는 라고 말할 때처럼 말이다. 또한 위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다. 성경에서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시편 93편 1절로 2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니이다. 시편 145편 5절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셨을 때 그분의 장려한 영광을 목도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라고 고백한다.
히브리서에서의 위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 대신 사용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승천하시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나와 있다. 위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선포와 예배를 드리는 권유가 함께 나온다. 선포와 예배. 성경에서 하나님이 높은 곳에 하늘에 계시다고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시사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함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보다 훨씬 위에 계시며 따라서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능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으로 인해 강력하게 자극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대체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는 지식이다. 우리 믿음이 힘이 없고 우리 예배가 활기 없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현대인이며 현대인은 대체로 자신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일반 사람들은 차지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조차도 신적 위험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규장, 역간, 제목의 유명한 책이 있다. 그리고 그 제목은 우리 시대에 매우 적절하다. 우리는 복음의 선조들과 같은 말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루터의 글에서 에드워즈 혹은 에드워즈 휘필드의 글을 읽을 때 당신이 믿는 교리는 아마도 그들의 교리와 같겠지만 당신은 이내 그들의 친숙하게 알았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도대체 조금이라도 아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개념은 아주 강조된다. 이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류의 인격, 곧 연약하고 부적절하며 비효율적이고 약간 예체로운 인격이라는 인상을 주게끔 진술된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유연하다. 우리 모든 면에서 공간, 시간, 지식, 기능의 면에서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같은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전능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 수중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성경은 자기 백성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시는 관심의 실체에 대해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관대함과 애정과 동정과 오래 참음과 긍휼히 여김에 대해 거듭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유언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무한한 통치를 결코 잊지 않는다. 인격적인 그러나 위험 있는 창세기의 처음 몇 장만 살펴보아도 그에 대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성경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동시에 위험이 있으시다라는 한 쌍의 진리를 인식시키면서 기사가 전개된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인격적 본성을 이보다 더 생생한 어투로 표현하는 곳은 없다. 하나님은 자신과 협의하신다. 우리가 하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은 아담이 짐승들을 무엇이라 부를지 보기 위해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신다. 2장 19절.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동산에 거니시다. 3장 8절로 9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신다. 3장 11절로 13절.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이 무엇을 하는지 보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한탄한 나머지 그들을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은 비인격적이고 무관심하신 유주적 원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며 활동하고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며 언제나 피조물에 관심을 갖는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 본문들을 보며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이 한정되어 있다거나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것을 조사하러 오실 때 외에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다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 관심이 없다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 본문에 나오는 같은 장들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묘사할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묘사함으로써 그러한 생각을 일체 배제하기 때문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며 말씀으로 생명이 생각나게 하시고 땅의 먼지를 취하사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사 하와를 만드는 창조주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땅을 저주하시고 인류에게 육체적 죽음을 당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원래 만드신 완전한 세상의 질서를 바꾸신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땅에 홍수를 보내사 방주에 있는
족속들 외에 모든 생물을 멸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바벨탑을 세운 자들을 흩으신다. 하나님은 외관상 보기에 화산의 폭발로 소돔과 고모라를 뒤덮어 멸하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하는 이라는 올바른 호칭으로 부르며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붙인 이름인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적절히 차용한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며 가인의 살인, 인류의 부패함, 하갈의 궁핍함 등 모든 것을 주시하신다. 하갈은 현명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갈은 현명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아들을 이스마엘 곧 하나님의 들으심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실제로 들으시고 보신다. 아무것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이신 이름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그 이름을 선포하는 전능하신 입증해 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90대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사라의 의심하는 듯한 그리고 후에 입증되었듯이 정당화되지 못한 웃음에 대한 그녀를 꾸짖으셨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또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사건을 통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신 엄청난 일에 대한 상세한 예언이 그 증거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처음 몇 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엄이다. 그 다음에 8과 제한이 없음. 8과의 소제목 제한이 없음.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가 취해야 할 두 단계에 대해 가르쳐준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왜소하게 만들 만한 제한들을 제거해버리라는 것이다. 왜소하게 만들 만한 제한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권세나 힘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라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의 예로 시편 139편을 보라. 시편 기자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지식과 능력이 무한하고 무제한적인 특성에 대한 묵상한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말한다. 당신은 동료 인간과는 관계를 끊을 수 있다. 하지만 창조주에게서 달아날 수는 없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에서 피하지 못한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를 때문이다. 나를 인간의 시야에서 감추어주는 흑암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가려주지 못한다. 나를 인간의 시야에서 감추어주는 흑암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가려주지는 못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한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에도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에 한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식에도 한계가 없다. 내가 홀로 남겨지는 적이 결코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가는 적도 결코 없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 나의 모든 행동과 동작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 나의 모든 삶의 연대를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습관, 계획, 목표, 바람을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 내 입 밖에 말한 것들을 묵상할 것이든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는 내 마음과 내 과거와 내 미래의 계획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나는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동료들에게 기만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말하거나 행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만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모든 것과 내 모든 허식을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은 내 진정한 모습이 어떤지를 아신다. 실로 그분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면밀한 눈길을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시시하고 보잘것없으신 신일 것이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은 위대하고 굉장한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나를 감찰하신다. 그리고 인간의 매 순간은 진지하고 편재하시는 창조주의 면에서는 그분과 함께 보낸다는 것을 인식할 때 삶의 경외스러운 일이 된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내 육체의 놀라운 복잡성에 의해 이미 내게 계시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직면하여 시편 기자의 묵상은 예배로 바뀐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임재,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욥기 38편 38장 41장을 보라.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엘리후의 인식을 주제로 취하셔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놀라움을 욥에게 보이신다. 그리고 욥에게 이와 같은 위험에 필적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다루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탓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 그 역시 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나 성경의 다른 많은 분도 같은 교훈을 준다. 하지만 지금은 이에 대해서 더 이상 길게 논할 수가 없다. 비길 데 없는 분.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인격적인 그러나 위험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위험에 대해서 지금 계속 8과 읽고 있습니다. 이제 비길 데 없는 분이시다. 네, 134페이지 읽으면서 다시 비길 데 없는 분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포함되는 예로 이사야서 40장을 보라. 여기서 하나님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 의기소침한 사람들, 겁먹은 사람들, 남몰래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사건의 형세가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사람들, 그리스도의 대의가 다시 번창할 수 있다고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과 변론하신지를 보라. 하나님은 그분이 행한 과업들을 보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그들을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너는 이런 일들을 할 만큼 지혜롭고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세상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네, 지금 제 2부가 주제가 내 하나님을 보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8과에서 135페이지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내 하나님을 보라, 이 주제와 똑같은 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이제 선지자는 계속해서 열방을 보라고 말한다. 자신이 그들 처분에 달려 있다고 느끼는 그 거대한 나라들의 권세를 보라는 것이다. 아수르, 애굽, 바벨론 등 이스라엘은 이 나라를 두려워하며 겁을 먹고 있다. 그들이 군대와 자원은 이스라엘의 것보다 엄청나게 많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강력한 세력들에 관해 하나님이 어떤 입장이신지를 살펴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동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열방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열방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므로 그들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아멘. 다음으로 세상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세상을 보라. 세상의 크기와 다양성과 복잡성을 생각해보라. 거기에 사는 60억대에 달하는 인구와 그 위에 있는 광대한 하늘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사는 지구 전체에 비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들인가. 그렇지만 이 거대한 전체 행성도 하나님과 비교할 때 어떠한가.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앉은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의 차에 같이 퍼졌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세계는 우리 모두를 아주 작아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계를 작아 보이게 만드신다. 세계는 하나님의 발판이나 하나님은 그 위에 견고하게 앉아 계신다. 하나님은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크심으로 마치 여름날 햇빛 속에서 노래하며 뛰어다니는 메뚜기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안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려서 행하는 소란스러운 행동들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넷째로 세상의 위대한 자들을 보라. 법률이나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복지를 결정하는 통치자들, 세계의 지배자가 되려는 사람들, 독재자들과 제국의 건설자들, 온 세계를 전쟁에 돌입하게 할 수 있는 권력들, 지닌 사람들을 보라. 선헤릭과 누부갓네살을 생각해보라.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를 생각해보라. 오늘날에는 클린턴과 사담 후세인 등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정말로 이 정상의 인물들이 세계가 어떤 길로 갈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위대한 자들보다 더 위대하시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이 하시나니 기도서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군주들의 유일한 통치자시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별들을 보라. 맑은 밤 홀로 서서 별들을 바라볼 때 가장 보편적인 경외심이 생겨난다. 거리감과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그것보다 더 강하게 주는 것은 없다. 자신의 미묘함과 하잘것없음을 그보다 더 강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없다. 그리고 우주시대를 사는 우리의 이러한 보편적인 체험을 실제로 관련한 요소들, 즉 몇백만 개에 이르는 별의 숫자나 몇십억 광년에 이르는 거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추가할 수는 있다. 우리의 지성은 휘청거린다. 우리의 상상력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다. 우주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생각하려 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마비되고 어지러워진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에게서는 무엇인가?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며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별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주 안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이 주님이시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위엄은 그러한 것이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위엄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사야는 환멸을 느끼고 풀이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지는 새 질문을 이제 우리에게 던진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우리에게 적용한다. 첫째,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꾸짖는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너무 인간적이요 라고부터 루터는 에라스무스에게 말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대부분은 그릇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충분히 크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실제로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유연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하나님 역시 그러실 것이라고 상상하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음을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한 분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말씀하신다. 비할 바 없으신 하나님과 구세주의 완전한 위엄을 인지하는 법을 배워라. 비할 데 없으신 하나님과 구세주의 완전한 위엄을 인지하는 법을 배워라. 두 번째, 위엄에 대한 우리의 반응. 두 번째, 야곱과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꾸짖으신다.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던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며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양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의 상태와 필요를 잊어버리셨다거나 관가하신다거나 흥미를 잃어버리시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고립시키겠다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있었다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 그러한 불신앙적인 비관주의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세주를 모욕하는 일이다. 세 번째,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믿는 일에 더딘 것을 꾸짖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으로 인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무엇이 문제냐고 하나님은 물으신다. 너희는 창조주의인 내가 늙고 피곤해졌다고 생각하느냐? 아무도 나에 대한 진리를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단 말이냐?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이러한 꾸짖음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권자이시고 만물을 꿰뚫어 보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일에 얼마나 더딘가. 우리는 주님이여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위엄을 얼마나 경시하였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분의 위엄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을 때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딸 우리 예번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같이 샘을 얻는 자 어디리라 이 찬양을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예본이처럼 저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오후 점심을 먹고 와서 잠시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2022년 4월 첫째 주 저희가 함께 읽는 독서 포럼에서 책인데요. 이 책은 페이지 수로 따지면 한 500페이지 조금 덜 되나 봐요. 최종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수만 501페이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네요. 네, 근데 지금 현재 138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이번 주에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책을 뭐 이렇게 속독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린아이들이 책을 이렇게 저처럼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겨요. 그러니까 넘기는 것조차도 이게 속도를 이렇게 넘기거든요. 이렇게 넘겨서 200페이지 되는 것들을 2분 안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용도 알고 있고 또 단어 이렇게 이제 이 수많은 것을 저는 이렇게 읽었어도 가로열고 치고 그거에서 무슨 단어가 있느냐 물어보면 절대 저는 대답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은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이 커서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정말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들의 그 천재적인 두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잘 가꾸어가고 다스리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냥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읽고 싶은 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